룻기 기회가 될 때마다 룻기서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하려고 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 수요일 본문에 이어서 이제 우리 6절부터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그 전에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룻기는 우리가 룻기서를 읽다 보면 참으로 목가적이고 따뜻하다는 인상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룻과 보아스라는 두 연인의 사랑 이야기, 그 자체만으로도 그 로맨스가 우리에게 풋풋함을 전달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룻기를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 정도로만 단정 짓는다면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룻기는 참으로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 나옴이라는 한 여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 나오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인물로 누가 있을까요? 욥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등장하는 두 성경, 이 욥기서와 룻기서에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욥기서에서는 그런 욥을 향해 고통받는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 룻기서에서는 이 고통 가운데 처한 한 여인 이 나오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룻기는 우리를 더 조급하고 또 지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오히려 저는 이 룻기가 그러한 룻기서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 긍휼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더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는 우리에게 더 적실한 성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정말로 적실한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기대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룻기서는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절수로 따지면 85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참 특이한 게 이 85절 중에서 무려 55절이 인물 간의 대화로 라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읽을 때는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이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들 간의 세 번의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대화가 시작되기 이전의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가나안 지역 베들레헴 에브라 땅에 거주하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은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을 찾아 이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잠시 기거하려 했지만 이 엘리멜렉은 이주한 땅의 풍요로움을 보고 그의 가족과 함께 이곳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온을 찾을까 하던 이 가족, 엄밀히 말하면 이 나오미의 인생에 불행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이 정착한 직후에 그의 남편이 원인 모를 사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이 나오미의 삶 가운데 두 아들 말론과 기료는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나오미에게 다시 행복이 안정이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0년이 지난 후에 그 10년이란 세월이 지난 후에 또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두 아들마저도 알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떠나온 가족 중 남은 사람은 나오미뿐입니다. 그러던 중 고향 땅 베들레헴의 기근이 멈췄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오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두 아들의 아내, 자신의 모압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유다로 들어가기 위해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는 나오미의 선택이 그들에게도 바른 선택일까? 나오미는 계속해서 그러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을 나오는 도중에 이러한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고 그 가운데 나오미는 이 마음을 다잡고 두 며느리와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제 그 대화의 시작인 겁니다. 한번 대화를 볼까요? 이 고민 끝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던진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였습니다. 너희는 각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따라오지 말고 모압으로 돌아가서 재혼하고 아기를 낳고 그렇게 행복하게 내가 살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별이 쉽습니까? 이 두 며느리는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소리 높여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두 번째 대화죠. 1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이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강력하게 두 사람에게 호소를 하고 있죠.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이가 없다고 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형제가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해서 후손을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오늘날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더 이상 자식이 없고 있을 수도 없으며 혹여나 생기더라도 여러분 그 자녀가 장성해서 다 자랄 때까지 이 두 며느리가 그것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나오미를 따라와서 다시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두 번째 대화에서 그녀들이 돌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으로 두 며느리를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대체 이렇게까지 따라오겠다는 두 며느리를 나오미가 강하게 거절하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하고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나오미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간다 해도 그 늙은 여인이 그곳에 혼자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자신을 봉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고 또 그곳에서 스스로 살아갈 힘도 여력도 없는 사람이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룻과 오르바를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 나오미가 그곳에서 사는데 상당히 유리한 부분일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오미는 그들을 계속해서 뿌리치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제 여기서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죠.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의 어떤 심리적인 정서들을 좀 묘사해보고 추론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보았어요. 첫째는 이겁니다. 단순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뭐라고 부르죠? 내 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들을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데려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나오미에게는 고향이지만 두 며느리에게는 타향이죠. 타향살이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더구나 이 과부의 신분으로 타향살이를 한다는 것은 나오미가 이미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며느리는 아직 젊었습니다. 이 당시에 결혼한 나이들을 따져보면 대략 이 오르바와 룻의 나이가 20대 초반,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무엇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재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 여성의 정체성, 여성의 가치, 오늘날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 여성의 가치를 무엇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 이스라엘 사회는 남성 지배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남편에게 또 자녀, 이 아들에게 의존해야만 비로소 여인이 삶의 이유와 희망과 행복을 찾아볼 수가 있는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그 두 며느리에게 거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마 이 나오미가 이거 조금 반대되는 생각이에요. 부담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이스라엘은 외국인에게 엄격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 그것도 이 이방신을 섬겼던 땅에 이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사회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이들을 반겼을까요? 아마 무시했을 겁니다. 또 왕따를 시켰을지도 모릅니다. 나오미는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을까?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아마 질책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너가 이방 땅에 가더니 결국 네 남편들은 다 죽이고 그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이 땅에 오냐? 그들을 며느리로 삼는 것이 너가 정말로 우리의 율법에 맞는 것이냐? 그렇게 이 나오미를 질책하지 하려고 하진 않았을까? 나오미는 그것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 두 여인을 볼 때마다, 며느리들을 볼 때마다 아들들이 떠올랐겠죠. 내 사랑하는 말론과 기럨. 물론 이 며느리의 탓은 아니고 잘못은 아니지만 그 고통의 세월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해서 흔적으로 남았을 거라는 겁니다. 아마 이러한 복합적인 심정 때문에 나오미가 그들을 향해서 거절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오미의 진심 어린 호소는 여러분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두 여인의 상반된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의 주장에 동의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가지만 룻은 끝까지 그녀를 떠나지 않고 남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서 읽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성급하게 서로 다른 결정을 한 두 여인에 대해서 쉽게 이 여인들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 옳고 그름, 선악의 대비로 두 사람을 판단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설하면 룻은 잘했고 오르바의 선택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한번 찬찬히 우리가 봤던 본문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시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보면 오르바의 어떤 결정들은 오히려 합리적이었고 상식적이었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문제될 게 하나도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두 번씩이나 거절을 했어요. 그것도 상당히 논리적으로 설득적으로 이 두 여인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오르바는 그것에 대하여 반응으로 그것에 수긍해서 순종해서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기로 결정한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르바는 나쁜 사람, 룻은 착한 사람 이런 식의 수준으로 우리가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누군가의 어떤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 보아야 할 대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르바는 이 나오미의 말대로 설득되어서 아주 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단순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 오르바는 성경의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즉, 이 나오미의 공허한 삶을 함께 참여하는 것을 피하려다가 또 그 피하려는 그 세상의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따랐더니 결국 하나님의 세계에서 자신을 실종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우리의 삶에서 상당히 비슷한 유사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 시대가 말하는 것,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세상, 그런 인생, 선택을 하며 살라고 요청하고 또 우리 역시 그런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러한 주장에는 더 긍정적인 의미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합리성을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그대로 가져올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교회와 가정, 직장, 우리가 속해 있는 영역에서 우리 자신이 감당할 역량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에너지를, 이 물질을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들을 통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스스로가 고민하여 내린 합리적인 결정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냐면 그러한 결정들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상식적이다. 너무나 좋은 긍정적인 의미들 아닙니까? 그 안에는 악한 어떤 결정들이나 악한 요소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과거에서부터 이런 합리성, 이성에 대한 그런 의존과 신뢰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합리주의와 이성주의가 과학을 신처럼 신봉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그러한 합리적인 선택에 대해서 그러한 신뢰를,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재정을 사용할 때도, 시간을 쓸 때도, 관계를 맺을 때도 우리에게 말하는 합리적인 호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기준들은 매달 매주 현재 우리 자신이 처한 이 처지를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내 급여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헌금을 하는 게 맞을까? 선교를 가는 게 맞을까? 선교를 후원하는 것이 맞을까? 내가 주 6일 근무를 서는데 주일 한 번쯤이야 내 여가를 위해서, 내 육체의 쉼을 위해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와 능력에 비추어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아주 합리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이런 현실에서 나를 더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공허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더 가난하게, 더 지치게, 더 미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우리의 삶이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가 그 공허함을 피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세상에서, 이 교회의 공동체에서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서, 성도의 사귐에서, 헌신에서 그렇게 우리는 멀어져 가고 끝내는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나오미의 제안을 뿌리치고 따라간다면 정말 좋겠지만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가치, 존재를 부정하고 그 공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면 그곳에 가지 않는 것이 맞는 거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틀린 것이 하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을 거쳐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가지 않는 것이 마치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럴수록 바로 이 오르바와 다른 선택을 했던 룻의 마음이 점점 더 궁금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룻, 너무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 이 오르바와 다른 결정을 했던 룻은 도대체 무슨 마음이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나오미를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을까? 한번 룻을 살펴보겠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그녀 역시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라고 했을 때 오르바와 같이 돌아가더라도 비난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왜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그녀는 적극적으로 나오미에게 충성을 다하기까지 합니다. 이 17절에 이 세 번째 대화에서 나오미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심지어 죽어서까지 자신의 어머니 이 나오미를 따르겠다라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죽어도 이 약속 지킬게. 내가 죽을 때까지 너의 은혜 잊지 않을게.
내가 죽어서도 이렇게 하겠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관용구처럼 많이 사용을 하는데 룻의 고백도 뭐 이 정도가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 룻이 죽음을 말하는 것은 우리처럼 진부하게 생각 없이 말하는 내 목숨을 거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이 장례 풍습에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어떤 장례 풍습이 있었냐면 이 보통 식구들의 무덤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 그 사람이 무덤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살이 썩고 뼈만 남는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모든 것이 썩고 뼈만 남게 되면은 이 뼈를 어디로 가지고 가게 되냐면 이 가족들의 무덤, 이 공동의 뼈 보관소로 가지고 가서 보관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다 죽으면 그 뼈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이는 거죠. 아빠 뼈, 엄마 뼈, 내 뼈, 누나 뼈. 웃는 타이밍이 아닌데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 뼈들이 모이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 룻은 어떤 고백인 거냐면 내가 어머니와 끝까지 가족으로 남아서 어머니가 죽고 나도 죽었을 때 그 뼈가 모일 때까지 저는 그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결연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곳에서 우리가 이 충성을, 이 나오미에 대한 룻의 충성을 살펴볼 수 있어요. 14절 마지막에 보면 룻이 그의 어머니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를 떠나갔지만 룻은 그의 어머니를 붙쫓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붙쫓았더라 이 동사가 히브리어로 다바크입니다. 이 다바크가 어떤 의미냐면 떨어지지 않기 위해 단단히 달라붙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바크가 동일하게 다른 곳에서 다른 번역으로 사용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네, 여기에 보면 그의 아내와 합하여 여기서 말하는 남녀간의 연합을 말하는 합하여라는 동사 결혼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이 동사가 무엇으로 쓰여졌냐면 다바크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나오미가 이 룻이 나오미를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면 남녀가 사랑하여 서로가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연합하기로 하고 그러한 구체적인 한 몸을 이루기로 작정하는 그 합하여라는 그 심정으로 나오미를 향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 룻이 나오미에게 남았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끝까지 결연함으로 충성으로 남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그곳으로 가면 허무가 있고 내 안에 공허한 살만이 남아 있는데 어떻게 룻은 그러한 마음을 나오미를 향해서 가질 수 있었을까? 오르바도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 성경이 아까 우리 8절인가요? 7절을 보면은 선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르바와 룻도 어머니를 선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르바도 어느 정도 그러한 마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룻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르바도 좋은 며느리였지만 이 룻은 좀 더 특별한 그러한 지금 행동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근거가 무엇일까? 그 실마리가 3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3장 10절 우리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러분 보아스는 이 룻이 빈부와 연소한 자를 쫓지 않고 이 나오미를 쫓은 것은 다름 아닌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내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아마 우리 2000년 정도면 우리 정도의 내공이면 헤세드는 우리가 아마 어느 정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랑, 자비, 인애 등의 의미로 많이 우리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이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좀 더 장황하게 풀어 쓰자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과 사랑이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약한 자가 공궁에 처했을 때 강한 자가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과 사랑이다. 여러분, 이로 보건대 우리는 룻이 이 합리적인 결정을 초월해서 무모한 여정에 따른 것을 단순히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며느리가 어머니 말에 순순히 따른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룻도 나오미가 하는 말의 의도를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런 그녀가 나오미를 붙잡고 죽음의 맹세를 하고 심지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헤세드, 자발적인 충성과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살리시고 더불어 다른 이들까지 살리시는 방법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상식과 합리적인 선택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따라 사는 힘은 오기도 깡도 폭력적인 맹신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헤세드, 이 자발적인 사랑과 자발적인 긍휼과 자발적인 인애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때로는 합리적인 결정과 이 상식적인 이해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분을 맡은 것도 시간과 물질과 헌금을 드리는 것도 다 무엇 때문에 가능한 것이냐면 헤세드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이 자발적인 충성과 사랑 때문에 가능하더라는 것이죠. 일례로 여러분, 이 자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주일날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통해서 다른 곳에 가는 것보다 이곳에 오는 것이 나에게 여러모로 유익하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깝잖아요. 시간이 아깝고 돈이 아깝고 물질이 아깝죠. 다른 곳에 갔을 때 더 쉴 수 있고 더 여가를 즐길 수 있고 자기를 개발할 수 있고 뭔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겠거니라는 상식적인 생각들이, 합리적인 판단들이 우리 가운데 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험을 내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선교를 가는 것도 목자와 목원으로 형제와 자매로 잘 맞지도 않아도 모이고 만나고 대화하고 양육받고 하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도대체 왜 하십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소모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는 에너지가, 이 재정이 제한되어 있고 내 시간도 너무나 한정적인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함께하자라는 그 제스처에, 그 요청에 따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다름 아니라 우리의 오기도 깡도 그냥 기계적인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힘들고 버거운 겁니다. 왜냐하면 헤세드는 우리를 공허의 자리로 안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오미를 따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든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문득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지키고 영혼을 섬기고 물질을 나누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 우리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아봅니까? 내 역량, 능력, 시간, 재정의 문제로 환원해보고 무엇이 합리적인 판단인지를 생각을 해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다시 한번 그 생각을 멈춰서 생각을
전환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혹시나 이 모든 것이 내 능력의 문제도 아니고 내 역량의 문제도 아니고 내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이 헤세드의 문제는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 중에 내가 왜 이렇게 힘이 들까? 교회를 섬기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들지? 사랑이 없어서일까?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 지체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핑계 삼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른 합리적인 판단을 하도록 요청하는 많은 요소들, 많은 원인들, 시간, 재정, 물질, 내 안에 어떤 정서적인 한계들, 그런 것으로 따지지 않고 내 안에 사랑이 있나 없나로 보고 있다라면 우리는 이미 그 헤세드에 참여하여서 헤세드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들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사랑이 있고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러한 모든 신앙의 삶들을, 그 여정들을, 내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그 인애로, 헤세드로 해석을 하는 것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정말로 진정으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그 경지를 넘어서기 위해서 때로는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 은사, 능력 같은 것을, 강력한 어떤 영적인 카운터 펀치를 마저 봐야 우리가 그 삶을, 그 체험을 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꼭 그런 경험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룻기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룻기서 전체에서 나오미가 고통받고 신음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번도 그 전면에 드러나 보신 적이 없어요. 나오미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해본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룻기서에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지 않는 성경인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보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보아스라는 남성 역시 그 인애를 바로 이 룻이라는 여인을 향해서 베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의 크신 인애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룻기서에서 의도하시는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 변함없는 언약의 사랑, 헤세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이 오늘 우리 시대와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시는 인생이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욥처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그 모습을 드러내시거나 그 음성으로 또렷하게 매일매일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분이 계신가요? 속으로 손 드세요. 없잖아요, 여러분. 있으면 저에게 오세요. 저도 그 방법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 섭리가 뭔지 모르고 사는 겁니다. 말씀을 직접적으로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인생이라고 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 인애가, 그 사랑이, 그 자비가 흐르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않냐라는 겁니까? 않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잠시만요. 예. 않는 겁니까? 예, 않는 겁니까? 또 가끔씩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이런 맛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흐르고 있지 않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 경험하고 또 흘러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바로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서로 던지는 응원과 격려와 관심과 기도와 그런 문자 메시지들,
그런 말 한마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없는 존재인가? 이런 걱정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더불어 이 헤세드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까 그 헤세드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충성하고 사랑한다는 것. 룻은 나오미보다 강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그런데 그런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로 돌아선 것입니다. 새로운 남편 대신 늙고 힘없는 여인을 택했고, 강하지만 비록 자신이 이 나오미보다 더 강하지만 리더십으로 자신이 더 강하기 때문에 나오미를 이끌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 나오미의 권위에,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엇 때문이라는 거죠? 헤세드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의 공동체 안에도 성도 간의 교제를 합니다. 목자와 목원이 있고 팀장과 팀원이 있고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일반 사회처럼 수직적인 위계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그 안에 나름대로 질서를 위해서 영적인 권위를 그 리더십 가운데 부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죄된 본성은 어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따르고 싶어요? 나보다 조금은 잘나고 유식하고 리더십이 더 있고 충성을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충성입니다. 그것을 거꾸로 약한 자에게 대입을 한다면 이 약한 자를 향해서 우리는, 이 세상은 그들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양면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 공동체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가 리더십이 있어서 목자를 하고 엘더를 하고 임원을 하고 이 사역 팀장을 하고 목회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인정하고 그것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내 목자를 향해서도 어떤 부분은 부족할지라도 그를 향해서 충성을 다해서 그를 따르고, 그가 약한 자일지라도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공동체가 바로 이 헤세드 공동체, 우리 이청년 함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 헤세드 공동체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충성하는 긍휼이 있고 약한 자의 텅 빈 삶을 따라주는 희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어떤 섬김을 하더라도 사랑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돈이 없어도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가 부족할지라도 그를 세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부족하니, 내가 무엇이 없으니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이 헤세드 공동체는 그거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에, 여러분들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에너지로 우리가 하는 어떤 이 교회의 생활과 이 사역과 섬김과 이 신앙의 모습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헤세드라는 그 인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함께 믿고 신뢰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우리 이 청년 함대 지체들도 많은 헌신을 하고 있죠. 이 청년 함대 안에서 또 다른 부서에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능력이 있어서, 시간이 있고 물질이 있어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급여 얼마 안 되잖아요. 인정하죠, 여러분? 한 달에 월급이 얼마 안 돼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헌금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내 목원을 밥을 먹일 수가 있겠어요? 목원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얻어먹는 밥이 그 7,000원, 때로는 10,000원짜리 밥이 거저 먹는 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 헤세드를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밥을 먹이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 목자들 역시, 우리 리더십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언가 성취했기 때문에 리더십이 있으니까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족할지라도 이 헤세드를 신뢰하는 그 목원들, 그 함대원들이 있기 때문에 임원단의 사역에, 이 목회자의
권면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헤세드는 강력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 이내로 해석하는 순간 단순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그곳에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해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삶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우리 청년 함대가 그러한 헤세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품고 앞으로도 이 공동체가 그렇게 존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그러한 인애를 베풀거나 받으면서도 그것을 당장 감사하게 여기지 못할 수 있고 여전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다음 설교에 이것이 청년 설교일지 다음 다른 설교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음 본문을 보면은 나오미는 여전히도 그런 룻의 인애 헤세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마라, 괴로운 자라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사랑을 베풀고 받은 흔적이 있다면 여전히 서로의 삶이 마라와 같다고 탄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드라마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을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채우시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헤세드를 나누어도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그 인애를 나누었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드라마는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끝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결말을 맺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결론에 대해서 결말에 대해서 언제일까를 논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때를 모르지만 확실한 약속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이 헤세드라는 것이 이 헤세드 공동체가 이 룻기를 통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회복되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왔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삶의 문제를 무엇으로 풀어가고 계십니까? 아직도 이 합리적인 선택과 상식적인 판단을 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합리적인 것이 최선의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항상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애를 구하고 그 사랑으로 움직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길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헤세드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맺어주신 형제, 이 자매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를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기 전에 여러분 2달 만에 서면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 같이